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번의 시험이 있지요. 이 세 번의 시험을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사탄의 관계, 사탄의 쾌계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 이단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요, 또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과 행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행함을 시험으로 알고 행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시험을 행함으로 알고 마음대로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의 시험을 가지고서요, 송태근 목사님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났다고 하면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시험과 하나님의 진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가리키고 1시간 내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면요, 마태복음은요, 광야에서 시작해서 천하만국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공관복음이 두 개가 다르게 기록된 것은요, 그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의미가 없는 데에 의미를 넣어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리에 이르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첫 번째 시험은 말씀을 잘라버렸고,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것이냐 바꿔버리죠. 세 번째 시험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뜻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건 앞으로 이런 이단들이 등장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시편에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도로가 흙길에 중간중간 돌 같은 것이 툭툭 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저기 돌이 솟아 있는데 가다가 고의적으로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돌이 있으면 피해가죠. 근데 친구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딴전 피다가 갑자기 돌이 딱 부딪히면 그냥 앞으로 팍 고꾸라지는데 그 앞에도 또 돌이 있네. 그러면 그 돌에 무릎을 찌면요, 얼마나 아픈지. 우리 어렸을 때 신장로가 포장된 도로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흔히 있던 얘기입니다. 얘기한 일이에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에요. 예기치 않은 일이에요.
이 예기치 않은 사건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이런, 내가 의도치 않은 이런 사건,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예기한 일이에요? 예기치 않은 일이에요? 예기한 일이죠. 이건 의도치 않은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의도한 일이죠. 뛰어내리면 다칠 거 뻔히 알면서 왜 뛰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유광수 목사가 그렇습니다.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겨. 요것은 쏙 빼버리고서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요, 성경에 영접하는 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영접했고요, 영접하고 맞아드리고 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으로 대부분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영접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영접 기도문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영접하는 자는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 접속사 곧이 붙어 있잖아요. 곧이 나올 때는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설명합니다.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백성이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화목제물 드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 이건 화목제물이죠.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는요,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영접 기도문 만들어서 초신자가 영접하는 것처럼 이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영접으로 바꾸어 가리키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죠. 바로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 번의 시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얘기는요, 떡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게 영적인 뜻과 육적인 뜻이 들어있는데 영적인 뜻은 해석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또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침례교회, 이 성경 침례교회 김경환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그게 인용한 건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해? 여기도 떡 잘라버립니다. 떡으로만 산다는 것만 가르쳐요. 뒤에는 얘기 안 해요.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부분적으로. 전체를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면요, 이상한 교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김경환 목사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다 그래요. 이 말씀만 읽어보면요, 죄의 삭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6장을요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하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또 어찌 그 가운데, 이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또 계속 죄지어가며 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싹든 사망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준 건데, 이것만 쏙 빼서 죄 싹든 사망이요를 갖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로 가리키면, 여러분 이것은 떡으로만 산다고 가리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을 여러분 앞으로 등장할 것을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험에서 속지 않도록, 이런 가짜 이단들한테 속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빛의 권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 지난 사경이 때 우리가 배웠죠? 그것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가리키는 게 누구냐? 이런 사람이 있죠. 이만희 씨가 그러죠. 자기가 이긴 자 먹은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 넘겨줬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바로 이러한 이단을 얘기한 것이 뭐냐? 이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그런 이단이 등장할 거, 성경 침례교회 같은 그런 이단이 등장할 거, 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너희들을 속일 때 그들의 시험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래서 3번의 시험을 기록으로 남겨준 겁니다. 이런 이단이 등장할 텐데 속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행함과 시험을 구분하지 못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분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러죠. 이게 무엇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는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흉년이 심해서 이제 밀가루 한 콩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요. 그렇죠?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렙다 과부는요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소 실천했어요. 여러분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믿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은 그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래서 정확히 더 살펴보겠어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 사렙다 과부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한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자, 심는 자, 심기만 하면 돼요. 양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조금만 심어도 심기만 하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요 심어야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연보였어요. 연보인데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씨와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연보를 하면요 그 연보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렙다 과부처럼요
행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행할 때에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떤 마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이 심는 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다. 나아만 장군이요, 그 아람 군대 장관인데요,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요, 미국과 같은 나라에, 아람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고요, 군대 장관이면 국무장관 정도 이런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람 군대에 대하면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였어요.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고 미국의 말이라면 벌벌 떠는 이런 나라였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그 사이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와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권세가 높아요. 그런 사람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문 앞에 섰더니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요, 막 맞이에 들고 그리고 모셔드려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 사원, 다시 말해서 집사를 시켜서요, 야, 나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랬어. 아니, 지금 미국의 군대 장관, 국무장관이 왔는데요, 만나주지 않고 가서 저기 요단강 가서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7번. 여러분, 그렇게 하자요, 얼마나 분양 모양으로요 떠나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신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가서 당에 한번 닦거나 보자. 여러분, 이때 나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만약에 안 낫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나. 내가 감히 아람 왕 군대 장관인데 이 보잘것없는 나라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라는 이런 보잘것없는 자가 나를 이렇게 경멸하고 능멸해? 하여튼지 너 내가 안 낫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그러고서 가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했으면 그 마음 상태와는 관련 없이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요,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서 씻을 때의 나아만의 상태는요, 하여튼지 안 낫기만 하면은 아마 엘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러 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장군이, 여러분,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가진 이 나아만이 그 분한 마음으로 행했어도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는 자에게 심기만 하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떻든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인데 마음 상태는 하나님 보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요,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래 조금 심으라고 하니까 내가 아주 작은 조금을 심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 이런 마음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진짜 계시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가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목적을 두고서 심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연부를 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해서 그 마음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얘기.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몸소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너그럽게 연보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심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행함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행함은요, 그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사렙자 과부처럼 하나님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줌으로 해서 체험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심어보세요. 안 심으라고 했어요? 아니요. 심기만 하면 돼요. 그 양은, 그래, 그 연보는 헌금하라고 안 했습니다. 감사헌금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연보인데 그 연보는 심어보라는 게, 심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연보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연보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서원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 반드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줌으로 해서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해준다는 거, 더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행함이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뭐예요? 뻔히 알면서 행하는 것들이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땅에 무슨 샘이 있어요. 그들이 노정에서 물이 없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면 모세한테 가서, 모세 선지자예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이제 너무 가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좀 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요, 모세가 다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갖고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하고 다투면서 얘기했어.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망은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 이게 율법,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명령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동포를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야 되죠.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다 죽여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걸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불뱀을 만들어 다 물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노뱀을 만들어 다루라고 했어요. 장대에 깊이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군사들이 소리쳤어요.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걸 보면은,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다 산다고 했으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했대. 저런 정신 나간 놈. 아니, 다리가 지금 불뱀 물려서 뚱뚱 부었는데 약을 발라주던가 무슨 뭘 해야 되지. 가서 노뱀 만들어 달았는데 뱀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가서 쳐다보지. 만약에 안 낫기만 해봐, 내 너희들 가만두나. 그러고 가서라도 본 사람들은 다 나섰어요. 여러분, 이것이 행왕과 시험입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원망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왜요? 계시면 자기들한테 어떤 형벌이 내려올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또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들이 시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 번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고, 또 우리들이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이 뭔지 행함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요. 제가 이걸 자꾸 왜 연보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여러분들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삶이 다 바뀌어버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요, 복음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전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든 관계는 없어요. 안 되기만 해봐라 하고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굳건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